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그가 하는 말,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주로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는 그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먹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옷 이야기를,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지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에게서 들은 말, 친구나 동료들에게서 들은 말, 아니면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깊이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없거나 잘못 전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 읽은 말이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설익은 말입니다. 읽은 것만 가지고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없고 깊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깨달은 말이 있습니다. 들었던지 읽었던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시켜서 나오는 것이기에 깊이도 있고 목적도 분명하고 의미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느냐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잔상을 생각이라 여기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잔상에 늘 사로잡혀서 살면서 나는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상은 생각이 아닙니다. 잔상이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쇼윈도를 통해서 마음에 든 옷, 물건을 봤어요. 그 마음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떠오릅니다. 야, 그거 참 예쁘던데. 야, 그거 멋있던데. 저거 내가 입으면 어떨까?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것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고 해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전문 용어로 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도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꼴불견의 사람을 봤습니다. 술 취한 사람, 막말려, 쩍벌남, 아무튼 꼴불견의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몹시 불쾌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잔상도 아니고 이거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도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리스판스,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도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뭐 굳이 전화를 걸어 통화하지 않아도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이 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면 메시지에 내가 뭔가를 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인 것입니다. 생각은요, 어떤 목표가 있는 의식적인 정신 활동을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아니면 그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고하고 말하고 일하는 활동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적 없이 의식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이라서 그 사람 됨됨이를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 인격이라면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 수년 전에 이 표현을 보고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생각이 매력.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이 매혹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상품 내지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몰아갑니다. 인터넷에 뜨는 뉴스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들 아니면 스캔들이 있는 유명 인사들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몸매라든가 각선미, 입은 옷, 머리 스타일, 화장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섹시한 쪽으로만 보고 생각하게 하고 상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매력은 내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끄는 매력, 사람을 인도하는 매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력은 그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그 내면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은 생각의 매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이 산수 같고 숲을 같고 맑은 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우리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혹평하고 비하했었거든요. 나사렛? 야 거기서 뭐 선한 것, 뭐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겠어?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더니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깨끗하다, 맑다,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다. 여러분,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짜장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짜장면이 아니라 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봐도 다른 차원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볼 때 씨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만 보는 사람, 이게 배추씨다, 이게 무씨다, 이야 이거 감나무 열매, 사과나무 열매, 이 열매와 나무까지 본 씨만 보는 사람과 나무와 열매를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여의 출애굽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건너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 12명을 택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 돌아온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의견, 이들의 보고가 지론입니다. 그것이 다수결에 의하면 그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의 보고한 정반대로 보고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차원이 다르니 믿음의 차원도 다른 겁니다. 또한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은 생각이 항상 긍정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생각이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생각할 때, 발상할 때 모든 것이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안 되는 것, 잘못된 것만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은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열매,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펴나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말도 긍정적으로 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주변 다른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생각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매력적일 때 매력적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매력적으로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다고 어떻게 말하지? 아니, 저렇게 아파서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전히 이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말은 처음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말대로 바꿔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매력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매력적인 생각을 갖도록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가지고 극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매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형들, 아버지들,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 자빠져 나갔지만 이 둘은 가나안 땅 성복의 선봉이 되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매력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정의 신앙, 긍정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바로 이 생각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번성과 가난, 풍부와 결핍,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스미스가
한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거두고, 부정적인 행동을 심으면 부정적인 습관을 거두고, 부정적인 습관을 심으면 부정적인 성품을 거두고, 부정적인 성품을 갖고 살면 부정적인 운명을 맞이한다. 뒤집어서 반대로 매력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나머지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건 미국에서 상당히 먼저 활성화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 시장에 혁명을 이뤘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생각하는 사람을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 CEO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시장 원리는 고객들에게 물어봐입니다. 고객들에게. 일반 사회 소비 상품 생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그것을 만들어 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 고객에게 묻지 말고 고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겨줘라, 이렇게 훈육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기 전에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아니 그 이상의 것, 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던져줌으로 열광하게 되고 저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플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 IT 기술이 뛰어난 석박사, 이런 공학도들을 채용하기보다는 생각이 깊고 많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술 전문가는 5분 안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IT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시작도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전통적인 방식,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방식에 그대로 눌러앉아서 교회를 더 부패시키고 타락시켜 나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과 구원의 삶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뇌, 그의 생각은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주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 번째 됐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과 문명이 너무도 풍부한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 물질과 문명을 더 즐기고 더 누리고만 싶어하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그 사회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 로봇,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앞으로 주도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그냥 살겠다고 아우성들만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남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과 그 권위를 다 팔아버렸지요. 야곱이 그 장조건을 살 때
그 형 에서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형,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창세기 25장 30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가 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입으로 다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에서는 두고두고 후회하지요.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고난을,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것, 잘된 것,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언론, TV 방송도 보세요. 좋은 거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보다는 누가 죽이고 뭐 사기치고 뭐 누가 당하고 뭐 맨 이런 것들만 뉴스에, 왜 그거 안 하면 안 보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꽂히기 때문에 방송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보세요.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잖아요. 실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지나간 과거, 그냥 쓸데없는 걸 생각합니다. 들은 것은 있는데 나는 해보고 싶은데 할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한 것도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남 잘못되기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 그거 그럴 수 있어, 안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도 동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허망한 것, 죽이는 것, 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될 만하며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추모할 만하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니까 생각이 행동이고 그 행동이 습관이고 그 습관이 운명을 결정지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생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벽과 꽉 막힌 하늘, 그 감옥수만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태도는 다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계속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러나 좋은 것,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래요.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린 정신병자였고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서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3번씩이나 낙제한 수치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비관하고 불평하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벗어버리고
자식 새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잊어버리고 그 어머니를 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환경과 자기의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5시간 이상 독서를 하고 2시간 이상 운동하는 원칙을 지키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꽁지, 멍청이라고 하는 별명 대신에 우등생,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개척하고자 노력했던 이 소녀는 영국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후에 영국을 이끈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방송이나 국회에서 정부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광고가 되면 택시 모는 사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노동이라는 사람 누구든지 모든 걸 올스톱하고 이분의 연설을 들으려고 다 경청하고 시간을 모았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보십시다. 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합시다. 이 보는 훈련을 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 훈련, 생각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예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정답이라니까요. 예수가 열쇠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나아가면 우리 생각하는 차원, 말하는 차원, 일하는 차원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보시는 주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갖고 일을 보고 사역을 보고 내가 해야 할 사업들을 본다고 하면 그게 다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에 승리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볼 때 그때도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을 볼 때 그러면 궁휼한 마음이 듭니다. 저 좀 그렇게 봐주세요.
제가 많이 밉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저를 보시기 전에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고난으로 빠뜨린 원수들을 참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억울할 때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받게 됩니다. 낙심될 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틀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신음할 때 그때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율법에 매여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들먹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 귀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자연을 보거나 농사짓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고 그 법칙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종을 통해서 내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배울 때 우리의 생각은 순수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으로 보고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다른 차원으로 말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것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매력적이어야 된다? 생각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굳이 말을 매력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9시 뉴스 앵커입니까? 아나운서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말은 자동적으로 매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그의 삶이 매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매력적이 되면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곧 위의 것,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로 그분의 말씀과 삶과 능력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차원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 기독교인들의 매력적인 삶을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